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4장까지 해서 욥의 세 친구와 그리고 욥의 설전이 1차전이 끝납니다. 마무리하는 내용이고 이제 15장부터는 엘리바스가 다시 2차전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 토론의 마지막 내용을 욥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욥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진짜 하찮은 존재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소용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티끌도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티끌같이 아무것도 아니냐 이런 거예요. 죄가 있어도 그게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데 개미가 발바닥에 개미하고 시비가 붙었어. 네, 개미하고 개미가 시비가 붙었어요. 누가 잘했고 못했고 네가 맞고 틀리고 막 싸워요. 개미 두 마리가. 여러분한테 그게 삶에 영향이 있어요? 아니요. 아무 영향이 없죠. 그거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죄 짓는 게, 인간이 죄를 뭐 살인을 하고 욕하고 싸우고 뭘 무너뜨리고 막 뭐 교회에서 이렇고 저렇고 세상에 막 동성애요 차별화 금지법이 별소리 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그거요 지난 개미 두 마리 싸우는 거하고 비슷하다고요. 그만큼 우리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싸워도요 내 자식 둘이 싸우면 그게 심각해지죠. 예, 아무 관계없는 저 아프리카나 남미의 어떤 사람 둘이서 3살짜리로 4살짜리로 싸워. 여러분 관계가 없잖아요. 나랑 관계 있고 나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행동이 그게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뭘 하건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찮은 존재냐는 거죠. 하나님, 욥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무가치한 인간, 이 욥과 같은 욥이 고백하는 거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개미가 두 마리 싸우는 것처럼 그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나 같은 이 개미가 못한 존재를 하나님 뭘 내가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어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시고 하시냐고 그냥 밟아버리라고. 그냥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욥은. 그럼 그냥 내가 무슨 걷어지니까 이게 편하고 저한테 그게 축복이고 하나님 사랑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2절까지는요 더는 견디기 힘듭니다. 더는 진짜 너무 힘듭니다. 하고서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니까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다. 이렇게 애곡.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요. 오늘 말씀을 못 보면 눈물입니다. 여러분 애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욥의 눈물은요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아닙니다. 이 욥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이 눈물은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만났을 때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는 이제는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 그야말로 두 번 다 들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눈물의 의미를 꼭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욥은 지금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과정이 욥의 일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한계를 만났다는 건 뭐냐?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에는 제사라도 드렸지 지금은 예배도 못 드려요. 여러분. 예배도. 욥이 아들들이 생일이 않지만 다 한 것씩 갖다 제사를 드렸어. 뭔가 하나님 앞에라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못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욥은 기도도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입을 벌려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야기할 수 없고 찬송을 하고 싶지만 찬송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 상황에 지금 욥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욥 자신의 한계를 보았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정말로 머리가 아닌데 가슴으로 내 삶으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으로 넘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거 알아야 내려놓거든요.
사람들이 왜 못 내려놓는지 아십니까? 이걸 몰라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요, 건강하니까 까짓거 내가 이 환경으로 뭐들 못하겠어. 겁이 없죠, 여러분. 배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활기치고 다녀요, 여러분. 언제까지 건강할 줄 알고 의기양양해 세우고 다녀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돈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얘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계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거 붙잡고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려놔야 된다. 못 내려놓습니다. 끝까지 못 내려놓더라고 보니까. 뭐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계속 붙잡고 늘어져요. 기도는 하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알고 보면은요, 기도하고도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있으면 인맥이라도 동원하고 뭐라도 동원하고 진짜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옵소서. 저 못합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천부에 의지없어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의지하는 게 있으면. 근데 하다 맨 나중에 안 돼 딱 막히면 그때 어떡합니까?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 그때 내려놔. 이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려놓을 수 있고 진짜 하나님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는 게요. 그러면 목사님 열심히 사는 게 별 의미가 없겠네. 아니,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사셔야 되고요. 여러분요, 그냥 진짜 세상 사람들 더 속된 말로 빡시게 사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여러분 한계를 알거든요. 열심히 살아봐야 내가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요. 한번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열심히 안 살면요. 어떡하죠? 내가 열심히 했으면 될 텐데. 안 해서 그래. 하나님 의지하기로는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최대한요, 어린 나이에 빨리 열심히 사야 돼요. 어린 나이에 열심히 깨져야 돼요. 옛날에 그다음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근데 그게 무슨 다른 경험의 의미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무너지고 깨져봐야 하나님 붙잡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해봐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은 하나같이 내 힘으로 절대 안 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 쓰십니다. 그 고백이 있고 그 삶에 간증이 있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 붙잡는 사람들이 그제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왜 모세를 80에 썼을까요, 여러분? 기왕이면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조건, 환경, 가진 것 다 좋잖아요. 건강도 좋고 40세면요 제일 활발했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자리도 있고 돈도 있고 무엇도 있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건강하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하나 다 부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80세 저기 두메산골에 양치는 호적이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망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실종신고해서 이름도 지어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80세 노인. 힘이 아직 여러분 80대 되면요 별소리 다 해도 힘 없습니다, 여러분. 맞죠? 어려워요. 물은 명도도 시큰시큰하고요. 40년 광학길을 걸어가요. 아이고야. 40분만 걸어가도 힘들어서 주저앉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른들 제가 비난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저도 지금 걸음 많이 보면 힘들더라고요, 지금요. 근데 그 나이에 하나님 쓰신다니까 뭐예요? 내 체력조차도 너를 못 세운다는 거예요. 네 두 다리조차 너 하나 가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들어 쓰시잖아요, 여러분. 네. 다윗도 보세요, 여러분. 뭔가 돼야 될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때 기왕이면은 대통령 선거하듯이 왕으로 세워서 나라 세워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철저히 무너뜨리잖아. 언제까지 무너뜨립니까? 적군에 참 희한해. 하나님도 참 어떻게 보면 참 야속하시지. 내가 듣기는 원수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미친 사람 침 흘리고 거지 행사하게 만들어요. 기왕이면 저기 블레셋이 아니라 애국이나 이런 데로 가서 좀 하여튼 덜 할 텐데 참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만든다. 거기까지 내리게 맡기면 안 되죠. 이제는 더 이상 뭣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 붙여주는 사람도요, 좋은 사람 안 붙여줍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가난하고 헐벗고 원통하고 원망 있는 사람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요? 산 거지들만 다 붙여준 거예요. 사회적으로 돈도 명도 백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뭐예요 여러분? 네 힘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 너 같이 있는 사람들도 네 의지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패하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제서 비로소 쓰기 시작하신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언제 쓰십니까? 눈 멀리만 쓰시잖아요. 지위와 명예 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사도 바울 쓰셔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 안 쓴다니까요 여러분. 그때는요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주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그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 그 시험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욥의 자리가 축복된 자리고 복된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 과정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 이야기해 보여. 너 지금 고난 있잖아. 이거 잘못된 거야. 빨리빨리 지나가야지. 왜 너 지금 고난을 빨리 해치고 막 나와야지. 너 지금 내가 죄가 있을 게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5장에 가면 더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제 삶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난받는 사람들 너희 고난받으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자리가 복된 자리야. 그 자리가 귀한 자리야.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정말로 주님만 붙잡을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붙잡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요 꼭 뭐 합니까? 다 내려놓거든요. 고난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다 떨어져. 돈도 명예도 사람도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뭐만 보게 돼요? 하나님만 보게 되죠. 네, 눈이 말씀드립니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은 욥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관계성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성보다 다른 것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목사님 저는 다 내려놨는데요. 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붙잡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좀 잘한다는 사람들이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의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내 한 기도. 이 기도는 나한테 상급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내 봉사, 내 헌신들 이건 내 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기도하는 것 자체가요. 들어주시는 게 은혜지 그 기도가 우리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서 있으면 거리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깨끗하게 제사되는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거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인정해 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욥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신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들으셔도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요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개미들이 두 마리 싸워가지고 싸우는 개미가 내가 옳지 않습니까? 저한테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난 속상해가지고 의도 터지면서 와가지고 집에 가서 막 나한테 기도해요. 그게 저한테 중요해요? 내가 개미야 네가 기도했으니까 네가 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귀찮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비약을 해서 속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가요 다 내려놨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우리 교만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기도도요 내 교만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지금들은 이 새벽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내가 넘어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다. 욥한테 이야기합니다. 너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나랑만 친하게 지내자. 나만 보고 지내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생도 구원도 믿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관계성 속에서 지내는 게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생이 기도 많이 해서 얻는 거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잘 오해하지 않으시고 들으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지 말아야지, 예배드리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죠.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걸려있는 찌꺼기가 있다면요, 그거 다 떼내시고요, 정말로 부끄러움 없이 그냥 한 점 뭣도 없이 그렇게 지내실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친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친하다는 게 허물 없는 거잖아요. 내 별 얘기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친한 사람들 보니까요, 아내한테 얘기 못하는 것도 나 친구한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그만큼 친해지기 원하시는 겁니다. 쓰잘데없는 인간이 욥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욥한테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에, 욥의 고난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이유는, 복된 이유는, 우리가 욥을 향하여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이 고난이 바로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여는 것이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여러분이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시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저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이물질도 끼지 않도록 우리 늘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고 살피시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욥이 자신의 한계를 만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천국 백성다운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